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원관을 하늘을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가 대답하시고 내 눈을 부르면서 나를 부르셨으나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본관자가 부르짖으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게 대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가역하여 자였더라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을 좋고 생각한 바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감격에 차서 불렀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의미합니다. 시편 34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듯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약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위상은 점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왕은 이 노래의 가사를 듣고는 처음에는 무슨 노래지?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생각할수록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이후 사울왕은요 다윗이 일개 장군이 아니라 자신의 왕자를 넘보는 정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감정은요 분노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은 여러 차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결국 사울왕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을 떠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수수분하해서 다윗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윗은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땅 가드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는요 서로 적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적대국 왕을 찾아갔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주특기가 뭡니까?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백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싸움에 능한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가드왕에게 가서 자신을 잘 돌봐주면 전쟁의 용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다윗이 가드왕 아비스 앞에 딱 서니까요, 그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애들에게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다윗이 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 말 속에 적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나를 위험인물로 생각하는구나. 내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이를 어쩌지? 이러다 정말 아기스 왕에게 죽겠구나. 성경이 이때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다 이 말밖에 없죠. 다윗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는 아마 분명히 마음속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몸과 영혼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는 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은요, 갑자기 아기스 왕 앞에서 돌변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정상인 사람이 미친 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다윗은 침을 갑자기 줄줄줄 흐르면서 모르겠어요. 거품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가드왕이 보기에는, 신하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미쳐버리고요. 순식간에 깜짝 놀라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도움으로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다윗,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다윗을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대놓고 호의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섯을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 다윗의 친구는 사울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 편히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언제든지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다윗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염치 불구하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떨 때 무릎을 꿇으면서 빕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삶의 절박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공고한 자,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절박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요, 영혼의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소리를 부르짖잖아요. 이 목청껏 부르짖잖아요. 그것도 절박함이지만요, 다윗은 그것과 함께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년 이상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평안한 삶 속에서보다 불안과 두려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고난의 현실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지나갈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전히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항상은 여러분 시간적 개념이죠.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항상이란 말은요, 어떤 경우라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축하다. 이 송축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다, 예배를 드리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해서 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내 입술로 어떤 경우에도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다윗의 믿음이 견고히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처럼 확신과 감격에 찬 의조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홀로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처럼 공고한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자신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라고 노래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가지는 영적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나처럼 해봐요. 알죠? 그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재미있네. 예. 요즘도 인기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동요의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처럼 하면 재미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요, 나처럼 해봐요 하면서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리더라고요. 재미있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처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봐요. 이렇게 나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감격스러워. 본문 8절에서 다윗은 구원의 그 벅찬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맛보아할지어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음식을 요리하고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4명의 유명한 개그맨들이 출연해서 이제 맛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의 맛을 시청자들에게 실감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음식의 화려한 비주얼과 출연자들의 맛깔스러운 입담으로 인해서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는요, 시청자의 구미를 당기게 합니다. 그 프로를 보고 있느라면요, 그 맛집에 가서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다윗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해보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이 감정적인 신앙, 즉 체험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참맛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4절부터 7절에서 자신의 간증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가드왕 악시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은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주를 앙망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 품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를 앙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그 얼굴 광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얼굴빛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무게는 내 안에 있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얼굴은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부끄럽지 않고요,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은 천사처럼 환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의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는 중에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선교사님과 남편 선교사님은요, 신학생들의 복음의 뿌리가 되는 한국 교회를 신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두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신학생들과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명의 신학생들이 소정의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표, 비자 발급, 한국에서 체류할 때 숙소, 교통비, 식비 등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두 선교사님은 이 신학생들과 함께 날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가 항공으로 비행기표는 다 해결되었어요. 사실 비행기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비자 발급이에요. 비자 발급. 23명의 신학생들 대부분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무 연고 없는 23명의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한국에서 2주 동안 체류한다고 하니까 비자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혹시나 불법 체류할까 싶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큰 교회에서 책임을 지면 가능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비행기표는 잘 구매해놨는데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서 마감일이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 권사님은 어느 날 친구 선교사님과 통화하면서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한번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비자를 받게 해주실 거야. 그래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비자 발급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요, 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대사관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죠. 5시가 지나자 이 선교사님은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5시면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인데 그래도 전화를 걸었어요. 1번 걸고 2번 걸고 3번 걸고. 대사관 직원들이 퇴근했는지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번째 전화를 했을 때 늦게 퇴근하시던 대사님이 직접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초지정을 대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자 발급 좀 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사가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23명의 비자를 발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요, 전국의 주요 거점 교회들이 정해놓고는 거의 무전으로 한국 교회 비전 트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숙소와 식사 그리고 교통수단을 믿음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손길로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는 자가 받는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아직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고 아직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찾는다고 흉내는 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